한 아이가 있었다. 순결한 마음을 지닌 차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특별한 소명을 위해 택함을 받은 소년. 어느 고요한 밤 깊은 어둠과 적막이 감도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신을 부르는 수수께끼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 놀란 그는 곧장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 부름은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신비로운 음성이 그에게 전하려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 운명은 도대체 어떤 길로 이어져 있었을까? 이 어린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또한 처음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자이며 장차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자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리더십의 이야기 뒤에는 거의 잊혀진 마지막 비밀이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 환상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사무엘의 마지막 예언 속엔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을까?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내에 의해 성전 봉사의 삶으로 바쳐졌다. 그는 주님의 성소 안 제사장 엘리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났다. 그곳에서 그의 유년 시절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분위기 속에 깊이 새우며들었다. 제단 위에서 퍼지는 향의 냄새, 끊임없이 타오르는 등불의 금빛 불빛,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소리는 그의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 외적인 거룩함 이면에는 음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 젊은 제사장들은 그들의 지위를 남용하며 주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그 어린 사무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불의함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웠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가장 좋은 제물들을 엘리의 아들들이 먼저 취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몰래 행하는 추악한 죄악들을 알고 있었다. 백성들은 이러한 사악함에 대해 수군댔고 노쇠한 엘리조차도 자신의 아들들을 다스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주님의 성물을 무시하는 자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함을 지켰다. 그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렸고 그의 영혼은 순결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대한 사명자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그날 밤 성소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성소의 등불은 희미한 황금빛을 내며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엘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무엘은 성소 가까이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온을 느끼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고요함을 뚫고 부드러우나 단호한 음성이 어둠을 가르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사무엘. 번쩍 눈을 뜬 소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선명했고 현실 같았다. 누군가 곁에 있는 듯했다. 그는 곧장 엘리에게 달려갔다.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공손히 말했다. 그러나 노제사장은 졸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라고 대답했다. 사무엘은 이상한 마음을 품은 차에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 음성은 곧 다시 들려왔다. 사무엘. 소녀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갔다. 엘리는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시금 돌아가 자거라 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세 번째로 동일한 음성이 다시 사무엘을 불렀을 때 뭔가 달라졌다.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갔고 이번에는 엘리가 눈을 크게 뜨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그에게 떠올랐다. 한때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었다. 이 순간 엘리의 가슴은 떨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은 곧 중대한 계시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엘리는 소년의 손을 단단히 잡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가서 누워라. 그리고 만약 다시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돌아갔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성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듯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온몸을 떨며 침을 삼켰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모아 속삭였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거룩하신 분의 임재가 성소를 가득 채웠다. 사무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과 경외가 동시에 그를 감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메시지는 소년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영원히 바꾸는 말씀이었다. 새벽의 어둠이 아직 성소를 덮고 있을 때 사무엘은 땀에 젖은 채 눈을 떴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 음성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렬하면서도 조용한 그 음성,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었다. 그는 엘리의 조언을 떠올렸다.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그 음성이 울려 퍼졌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순간 침묵이 성소를 가득 메웠고 차가운 전율이 그의 등을 타고 흐르더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천둥 같았고 소년의 심장을 강타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것이다. 그 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리라. 그의 아들들이 나를 거슬러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맹세하노니 엘리의 집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결코 속죄받지 못하리라. 사무엘의 어린 가슴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어찌 이토록 두렵고 혹독한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을 키워준 엘리, 그 노쇠한 제사장을 어떻게 마주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안 위에 내려졌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성소의 고요함은 여전했다. 사무엘은 침상에서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엘리는 그 계시의 내용을 반드시 물을 것이고 그 대답은 결코 가벼울 수 없었다. 엘리는 이미 눈이 흐려져 햇빛조차 희미하게 분간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소 안의 기운이 바뀐 것을 느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는 나지막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불렀다. 사무엘아, 내 아들아,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아다오. 사무엘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회피하고 싶었지만 엘리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만일 너에게 들은 것을 숨긴다면 주께서 너를 벌하시고 더한 벌도 내리시기를 바란다. 사무엘은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계시를 전했고 마침내 말이 끝났을 때 엘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님이시니 주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찾아온 침묵은 말보다도 더 무겁고 깊었다. 엘리는 항의하지도 통곡하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며칠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성소로 모여드는 이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예언은 번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신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계시 중의 첫 걸음일 뿐이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전역에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다. 잔혹함과 군사적 강력함으로 악명 높은 블레셋 족속이 대규모 병력을 모아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방향을 잃은 채 무방비 상태였고 결과는 치욕적인 패배였다. 전장에는 시체가 널려 있었고 도망치는 자들의 절규가 들려왔다. 백성의
장로들은 절망 가운데 묻기 시작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답을 찾기 위해 거룩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전투에 함께하면 승리를 보장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환호하며 함성을 질렀고 대지는 진동했다. 블레셋 군도 그 외침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궤는 이집트를 재앙으로 멸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레셋의 장군들은 군사들을 모아 크게 외쳤다. 강하라! 우리가 히브리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가 싸우자. 그렇게 전투가 벌어졌고 결과는 참혹했다. 블레셋은 주저함 없이 밀어붙였고 이스라엘은 참패했다. 3만 명이 넘는 히브리 전사가 그날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엘리의 아들들 오브니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섰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사자가 실로로 달려가 이 비보를 전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늙은 엘리는 길가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쟁의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을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짓눌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엘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실로에는 절망이 덮쳤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죽음과 궤의 상실 소식을 듣고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조산하게 되었다. 산통 속에 그녀는 생명을 잃어가며 마지막 숨결 속에서 아기에게 이가보티라 이름 붙였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였다. 이 이름은 그들의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상징하고 있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끌려 아스도스로 옮겨졌고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굴욕을 당하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의 몸이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 날엔 머리와 손이 잘린 채 무너져 있었다. 동시에 도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깨달았다.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그들 땅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도시로 궤를 옮기든지 저주와 병이 따라왔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사람 없이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궤를 싣고 보냈는데 그 소들은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귀환을 인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중 일부는 경솔하게도 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졌다. 누가 이 거룩하신 주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언약궤는 결국 기랴샤 아림으로 옮겨졌고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 사무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어릴 적부터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을 목격했고 이스라엘의 패배와 궤의 상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영광의 순간까지 모두 그의 눈에 담겨 있었다. 백성은 방향을 잃은 채 방황했고 믿음도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사무엘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사무엘은 라마의 먼지 자욱한 거리를 조용히 걸었다. 그의 눈동자는 무거운 침묵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은 희망을 잃은 자들의 얼굴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살아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기랴샤아림 한켠에 잊힌 차에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다. 하늘은 조용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그림자에 덮여 있었다. 하지만 사무엘은 느끼고 있었다.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그는 성급 한복판에 우뚝 서서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너희 집안에서 이방 신들을 내쫓아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의 말에 수많은 이들이 술렁였다. 어떤 이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한 남자가 외쳤다. 사무엘, 우리는 수년간 이 신들을 섬겨왔소.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사무엘은 단호하게 응답했다. 그렇소.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소.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면 그분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 순간 침묵이 백성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누군가가 나와 나무로 만든 우상을 던졌고 또 다른 이가 돌로 만든 형상을 깨부수었다. 마치 뜨거운 바람이 도시를 지나가는 듯했다. 사무엘은 이들이 진심으로 결단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자. 며칠 뒤 미스바는 회개의 물결로 가득 찼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금식하며 울부짖었다. 사무엘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오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주의 유산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회개하는 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나 되어 골짜기를 메웠다. 하지만 그때 한 경비병이 숨이 찬 채 진영 안으로 달려와 외쳤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공포가 사람들 사이를 휘몰아쳤고 남자들은 창과 칼을 움켜쥐었지만 금식으로 인해 기력이 없었다. 한 여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했다. 제발 주님께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사무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어린 양을 가져와 주께 제물로 드리며 부르짖었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직 주만이 참된 주이시니 그 증거를 보여주소서.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구름이 몰려들며 미스바를 뒤덮었고 천둥이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번개가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를 내리쳤고 이어 또 다른 번개가 그들을 삼켰다. 적군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누군가가 절규했지만 곧 혼란 속에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 두려움 속에 용기를 얻었고 외침과 함께 적을 향해 돌진했다. 격전 끝에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사무엘은 커다란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손에 흙과 땀을 묻힌 채 선포했다. 이곳을 에베네셀이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지만 사무엘은 알았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으리란 것을. 과연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을까? 또다시 세속의 왕을 갈망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새벽이 미스바 골짜기를 물들였다. 황금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수놓고 비 온 뒤에 촉촉한 흙냄새가 퍼져 있었다. 블레셋을 삼켜버린 그 폭풍 우 이후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지치고 상처 입었지만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큰 돌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옷은 전투의 먼지로 얼룩졌고 손바닥을 돌에 대며 속삭였다.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 곁에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또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기적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한 전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시다. 그러나 선지자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이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너희가 주께 충실하다면 그분은 다시는 적들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무거워졌고 얼굴은 엄숙해졌다. 너희가 주를 버린다면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위해 다시 싸우지 않으실 것이다. 말없이 침묵이 흘렀다. 많은 이들이 눈을 돌리며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감추려 애썼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곤 했는지를. 그 이후 며칠간 온 나라가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가족들은 함께 모여 하늘께 감사를 드렸고 노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년 동안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 사무엘은 이제 단지 선지자일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사로서 세움을 받았다. 그는 해마다 도시들을 돌며 공의와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다. 백성 앞에 서면 이렇게 외치곤 했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주를 따르기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넘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다시 우상에게로 향한다면 그들이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진 이 말은 무겁게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경청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불안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무엘은 정의롭고 신실한 지도자였지만 이제 그의 머리카락은 백발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그가 떠난 뒤엔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라는 속삭임이 장로들과 전사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단호한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광장에서 누군가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속삭였다. 사무엘은 훌륭하나 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지 않은가? 우리만 왜 없는가? 이 말들은 마치 마른 풀밭 위에 떨어진 불씨처럼 번져갔고 결국 어느 날 장로들은 용기를 내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앞에 섰다. 사무엘은 그들의 진지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팔짱을 끼고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가? 한 장로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다.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번영을 누렸소. 그러나 당신은 이제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소. 사무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요엘과 아비야, 그의 아들들은 재판관의 자리를 이용해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럼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사무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장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왕을 원하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시오. 그 말에 사무엘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중압감을 느꼈다. 백성은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날 저녁 따뜻한 바람이 라마의 언덕을 스쳐갈 때 사무엘은 조용히 물러나 기도에 잠겼다. 주님이시여, 그들이 내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나는 주님의 길로 백성을 이끌었거늘 이제 그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천둥처럼 명확하고도 엄중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같은 짓을 하는구나. 사무엘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경고하라. 다음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 주위에 모였다. 그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에 온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무엘은 바위 위에 올라 손을 들어 사람들을 제지했다.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너희는 주님의 뜻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장로들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 자신의 병사로 만들고 수확의 제일 좋은 열매를 빼앗아 장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너희 딸들은 왕궁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압제 속에서 너희가 다시 주께 울부짖을 때 주께서는 너희의 외침을 듣지 않으시리라.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주저했고 어떤 이들은 속삭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때 한 백발의 장로가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그래도 왕을 원하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가져야 하오. 사무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운명이 정해진 듯했다. 그 밤 그는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주여, 그들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다. 내일 내가 너에게 보낼 자가 있다. 그는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준비를 마치고 도시를 걷고 있었다. 그때 언덕 너머에서 키 크고 용모준수한 한 젊은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의 이름은 사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산을 넘고 들을 헤매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을 즈음 사울과 그의 종은 라마 근처까지 이르렀다. 주인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니다. 혹시 그가 암나귀의 행방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눈썹을 찌푸렸다는 선지자라고. 좋다,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둘은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미 전날 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다음 날 사무엘은 거리를 걷다 멀리서 사울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속삭였다. 보라, 저자가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사무엘은 미소 지으며 그를 향해 걸어갔다. 평안하냐, 젊은이여? 사무엘이 인사했다. 사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었다. 우리가 선견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바로 나다. 나와 함께 제단으로 올라가자. 오늘은 나와 함께 식사하고 내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마. 네가 찾는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 말아라. 사울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저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집안은 하찮은 자들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를 데리고 갔다. 다음 날 그는 사울을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외딴 곳으로 이끌었다. 젊은이는 여전히 혼란에 잠겨 있었지만 선지자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주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 택하셨다. 사울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랐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꺼내어 그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했다.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변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울은 숨을 삼켰다. 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된다는 것인가? 그의 의심은 여전히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었다. 네가 떠난 후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이미 찾았다고 전할 것이다. 그 다음 다볼의 큰 상수리나무 곁에서는 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에 널 맞이할 것이며 그들은 내게 떡을 건네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브아에 이르면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주의 영이 너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사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일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했을 때 하늘에 연기 사울을 강하게 덮었고 그는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기스의 아들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놀라운 변화 속에서도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을 의심할 것인가? 사울의 왕으로서의 초기 날들은 승리로 가득 찼다. 그는 군대를 소집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민중의 신뢰를 얻었다. 백성들은 젊고 용감한 왕을 칭송했다. 그러나 그 왕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조급함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군세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했다. 수많은 병거와 기병, 그리고 무한해 보이는 병사들이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진을 쳤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버렸다. 길가에 있던 사울은 신의 도우심 없이는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은 일주일 안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울의 병사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불안은 절정에 이르렀다. 사무엘은 왜 오지 않는가? 그가 수평선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더 기다리다간 싸울 사람도 남지 않겠군. 그의 장교들조차 초조해하며 다가왔다. 왕이시여, 병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를 악물었다. 마음은 기다려야 한다고 외쳤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번제를 가져오라. 그가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주저했다. 왕이시여, 그 제사는 선지자께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명령대로 하라. 사울은 직접 제단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올렸다. 그가 제사를 마치기도 전에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무엘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사울은 숨을 삼켰다. 무엇을 하였느냐? 사무엘이 묻자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했다.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고 블레셋은 우리를 향해 진군 중이었습니다. 선지자께서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셨기에 제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 순종하였다면 주께서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옥해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의 왕국은 유지되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 말은 사울에게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미래는 이제 저물기 시작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사무엘은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들어갔고 사울과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다.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야 했다. 그 사명은 사무엘에게 맡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 새로운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줄지어 서 있는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중 첫째 엘리압은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위엄 있는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이 자가 주께서 택하신 자이리라. 그러나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음 아들 아비나답과 삼마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거절하셨다. 선지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전부인가? 이새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지금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그를 부르시오. 그가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소. 하인들이 곧장 들판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붉은 머리카락의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고 형들보다 훨씬 어린 모습이었다.
겉보기엔 단지 평범한 목동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를 보는 순간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은 아직도 손끝에 남은 풀냄새를 느끼며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들판의 목동이었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으며 평범한 양치기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부르심을 짊어진 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왕좌에 오를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스라엘의 거리마다 한 구절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울은 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을 죽였도다. 이 노래는 백성의 입에서 반복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 찬란히 타오르던 자존심은 조각나듯 무너져 내렸다. 왕의 영광은 이제 어린 목동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있었다. 한때 단순히 궁중의 수금 연주자였던 다윗이 이제는 민족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단 하나의 돌멩이와 물매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는 과거에 겁먹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담대하게 만든 전장의 별이었다. 그러나 나라에겐 기쁨이었으나 사울의 마음속엔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왕좌에 앉아있던 사울은 눈에 살기를 담아 다윗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창을 움켜쥐었다. 다윗은 그 곁에서 고요히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아름다웠지만 사울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는 질투는 그 선율마저도 짜증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순간 분노의 충동에 휩싸인 왕은 창을 내던졌다. 번쩍이는 쇠끝은 다윗의 옆을 스치며 벽에 박혔다. 다윗은 깜짝 놀라 사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도 더 무서운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 사울은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왕을 괴물처럼 조여왔다. 사울은 어색한 미소와 엉성한 변명으로 상황을 얼버무렸다. 아, 손이 미끄러졌구나, 다윗.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깨달았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것을.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했다. 위험한 전쟁터로 그를 보내 죽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그는 전쟁마다 승리자로 돌아왔다. 마침내 사울은 은밀히 병사들에게 다윗을 암살하라고 명령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숨가쁘게 달려와 말했다. 다윗, 어서 도망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고 있어. 요나단의 눈엔 절박함이 가득했고 다윗은 그 진심을 읽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수개월 동안 그는 광야와 동굴, 숲을 떠돌며 생명을 부지했다. 사울과 그 부하들은 날마다 그를 쫓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 깊이 잠든 사울이 있었다. 횃불이 비춘 단검의 날이 번뜩였고 다윗의 부하들이 속삭였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단 한 번에 찔러 넣기로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주님의 음성이 울렸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다윗은 칼을 거두고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잘라냈다. 그리고 동굴의 높은 곳에서 외쳤다. 왕이시여, 주여. 사울이 잠에서 깨어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들고 있었다. 내 손에 생명이 달려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사울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아. 왕은 중얼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고 그 두려움은 결국 또다시 증오로 번질 운명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 놓였다.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나며 전쟁의 북소리를 울렸고 이스라엘 군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 한때 담대했던 왕은 이제 길 잃은 그림자 같았다. 주님은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꿈속에서도, 제사장들의 제비에서도, 선지자의 입에서도. 하늘은 완전한 침묵으로 그를 둘러쌌다. 사울은 점점 몰락을 느끼며 절망에 빠졌고 결국 그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만다. 영혼을 불러내는 여인을 찾아라. 나는 죽은 자와 이야기해야 하겠다. 그 말에 병사들은 경악했다. 그는 직접 신접한 자를 이스라엘에서 추방한 왕이 아니든가. 그러나 누구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엔돌에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병사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사울은 옷을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2명의 시종과 함께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그곳, 여인은 낯선 이들을 경계하며 말했다. 사울이 무당들을 추방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날 덫에 빠뜨리려는 겁니까? 사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맹세하오. 어떤 해도 없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영을 불러주시오. 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를 불러야 하오? 사울의 목소리는 떨리며 새어나왔다. 사무엘을 부르시오. 여인은 눈을 감고 의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그녀가 외쳤다. 사울은 그녀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림자가 피어오르는 곳을 응시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는 두려움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 노인이 망토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속삭이자 사울은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사무엘이었다. 아니, 그의 환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차가우면서도 무게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다. 왜 나를 불러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사울은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나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무엘의 영혼은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떠나셨거늘? 사무엘의 음성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께서 너의 손에서 왕국을 거두어 가시고 다윗에게 그것을 넘기셨도다. 그 말에 사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더 끔찍한 소식이 있도다. 오 왕이여,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 말은 사울에게 죽음보다도 더한 충격이었다. 그의 다리에는 힘이 풀렸고 피기가 가신 얼굴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시종들이 급히 달려와 왕을 부축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점쟁이 여인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음식을 내어놓았지만 사울은 입맛조차 없었다. 그는 무기력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캠프로 돌아갔고 그의 군사들은 지도자의 귀환을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울 자신은 알고 있었다. 내일 승리는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것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전쟁의 함성은 길보아 산맥을 뒤흔들었다. 검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죽음의 비명이 계곡을 채웠다. 블레셋 군은 맹렬하게 밀어붙이며 이스라엘 진영을 가르듯 쳤고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무너져갔다. 전장의 중심에서 사울은 이미 눈빛을 잃은 채 싸우고 있었다. 그는 적을 향해 검을 휘둘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패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요나단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전투는 냉혹했고 피는 대지를 적셨다. 마침내 사울은 적의 화살에 옆구리를 맞았다. 그는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지만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다. 몸은 타오르듯 아팠고 마음은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무엘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전장을 둘러보았을 때 그의 군대는 이미 흩어졌고 희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적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은 수치스러운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숨이 가빠지는 가운데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든 시종에게 말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이방인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시종은 두려움에 떨며 거절했다. 왕이시여, 제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적들의 손에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그는 자신의 칼날 위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쇠가 그의 몸을 가르자 세상은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시종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절망에 빠졌고 그 역시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졌다. 길보아의 전장은 죽음으로 잠잠해졌다. 블레셋 군이 왕의 시신을 발견하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베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전리품으로 바쳤다. 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렸고 그것은 블레셋의 승리의 상징으로 전시되었다. 한편 다윗은 아직 이 재앙을 알지 못한 채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가 시글락에 도착하자 옷이 찢기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왔다. 주인이시여, 전장에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말하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였고 수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그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왕께서 죽여달라 명하셨고 그래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침묵이 그 자리에 내려앉았다.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손에 들었지만 그의 얼굴엔 어떤 기쁨도 없었다. 어찌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을 감히 했느냐?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사내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고 그와 함께 있던 자들도 함께 애도하였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울었으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날 밤 그는 수금을 들고 애가를 불렀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쓰러졌도다. 어찌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요나단이여, 나의 형제여, 내게 얼마나 귀했는가? 너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기이하였도다. 용사들이 쓰러지고 전쟁의 무기들이 사라졌도다. 그의 노래는 고통으로 가득했고 비통함이 음률마다 흘렀다. 사울이 자신을 추격했던 과거도 요나단과의 우정도 이스라엘의 멸망도 모두 그의 마음을 찢는 상처였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 없는 나라가 되었다. 헤브론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이스라엘은 상실 속에 있었다. 그때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하셨나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여타 지파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강력한 장군 아브넬이 있었다. 이 분열은 곧 전면전으로 번졌다. 긴 전쟁과 피비린내 속에서 아브넬은 결국 이스보셋의 무력함을 깨닫고 다윗과의 화해를 추진했지만 다윗의 장군 요압이 복수를 위해 아브넬을 죽이고 만다. 결국 이스보셋마저 두 배신자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왕국은 하나로 통일되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 그는 언약궤를 거룩한 도시로 옮기며 기쁨의 춤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 백성은 그들의 왕을 찬양했고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하며 나라의 경계를 넓혀갔다. 그의 통치는 번영했고 민심은 흡족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취약한 법이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서 홀로 거닐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왕궁 옥상에서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달빛은 예루살렘의 지붕 위를 은빛으로 덮고 있었고 뜨거운 바람은 사막에
숨결처럼 피부를 스쳤다. 그러던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충직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였다. 욕망은 왕의 이성을 가려버렸고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두려워하던 소식을 들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것이다. 충격과 공포 속에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였다. 그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권했지만 우리아는 전우들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의 충성은 굳건했고 다윗의 꾀는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다윗은 무서운 결정을 내렸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방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우리아는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왕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소. 가난한 자는 단 하나의 어린 양을 가족처럼 아꼈으나 부자는 자기 양 떼를 놔두고 그 어린 양을 빼앗았소. 다윗은 화를 내며 외쳤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침묵이 방 안을 채웠고 다윗은 하늘의 심판이 무겁게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단은 선포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바스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죽을 것이요. 아기는 병들어 태어났고 다윗은 금식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생명은 구해지지 않았다. 아이는 세상을 떠났고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젊고 매력적인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다. 그는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올리브산을 눈물로 오르며 도망쳤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이제는 그의 적이 된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도시를 감쌌고 다윗은 충직한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왕궁을 차지했고 그의 조언자 아히도벨은 말하였다. 지금 공격하십시오. 다윗은 지쳤고 기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충신 후세가 압살롬의 궁정에 침투해 다른 조언을 주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더 많은 병력을 모은 뒤 강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자만심에 가득 찬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랐고 그로 인해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얻게 되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다윗은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그도 내 아들이니라. 그러나 전쟁터는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전투 중 그가 타고 달리던 말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를 걸리고 말았다. 긴 머리칼이 가지에 엉켜 그는 공중에 매달려 움직일 수 없었다. 이 광경을 본 요압은 주저없이 창을 3번 그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다윗의 군은 승리했지만 그 소식은 다윗의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는 궁정의 테라스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의 슬픔은 온 나라를 흔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의 얼굴을 필요로 했다. 요압은 왕에게 직언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닦고 왕좌로 돌아왔다.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 중 다수를 용서하며 이스라엘의 통합을 다시 이뤄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세월은 흐르고 다윗은 늙어갔다. 그는 마음속 깊이 하나의 소망을 품었다. 내가 주를 위해 성전을 세우고 싶도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전한 계시는 이러했다. 당신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당신의 아들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온 힘을 다해 시작했다. 그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는 행렬을 이끌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주 앞에서 춤을 추었고 그의 심장은 주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미갈, 그의 아내는 창문 너머로 조롱하며 말했다. 왕께서 백성 앞에서 수치스럽게 춤을 추시다니요. 그러나 다윗은 응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더욱 겸손히 춤출 수 있다. 그분이 나를 높이셨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들은 함께 기뻐했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금 살아났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림칙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사무엘이 오래전 전했던 마지막 예언,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다윗의 통치는 견고해 보였다. 전쟁과 배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소이다. 한밤중 다윗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날의 기억, 젊은 시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순간, 죽음에서 수없이 구원받은 날들,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나단을 불러 말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도다. 내가 주를 위한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단에게 환상이 임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너는 내 집을 세울 자가 아니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네 후손 중에서 한 왕을 일으킬 것이니 그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다음 날 아침 나단은 왕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전했다.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들었다. 그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약속이었다. 영원한 왕. 다윗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장막으로 들어가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큰 은혜를 받나이까. 주께서 나를 높이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소서. 그 기도는 겸손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은 흘렀고 다윗의 왕국은 굳건해졌다. 그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넓히고 주변 민족들을 굴복시켰으며 예루살렘은 부와 영광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불이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다시 밧세바를 보았다. 목욕하는 그녀의 모습에 눈길이 머물렀고 그 눈길은 욕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 충성된 병사에게서 그는 아내를 빼앗았고 결국 밧세바가 아이를 잉태하자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선지자 나단은 다시 다윗을 찾았다. 이번엔 약속이 아닌 심판이었다. 한 성에 부자가 하나 있고 가난한 자가 하나 있었소. 부자는 수많은 양을 가졌지만 가난한 자는 하나뿐인 어린 양을 소중히 길렀소. 그러나 부자는 자기 양 대신 그 양을 빼앗아 잔치를 벌였소. 다윗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나단은 왕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왕이시여, 그 자는 바로 당신이요. 죄책감의 무게는 산처럼 다윗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무너졌다. 금식하며 통곡했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그를 떠나지 않았다.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그의 가문은 분열과 고통 속에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다. 밧세바는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은 솔로몬 샬롬의 아들이었다. 다윗은 백성 앞에 서서 선언했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아들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와 재료를 넘겨주며 마지막 기도를 또 드렸다. 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께 드리게 하소서. 이후 다윗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평안히 잠들었고 그의 왕좌는 솔로몬에게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번영을 누렸고 솔로몬의 지혜는 땅끝까지 울려 퍼졌다. 성전은 완성되었고 언약궤는 마침내 그 거처를 찾았다. 왕국은 평화로웠고 열방이 솔로몬의 발 아래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세월이 흐르며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기 시작했고 왕국은 둘로 나뉘었으며 적들이 문을 두드렸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다. 다윗의 후손들은 왕관을 잃었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다면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은 어디 있는가? 그 영광스러운 예언은 사라진 것인가? 천년이 흐른 어느 고요한 밤,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는 말구 위에 누웠고 천사의 노래가 밤하늘을 채웠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는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으며 금으로 된 왕좌에 앉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 그 나라가 끝이 없을 자였다. 다윗의 왕조는 땅에서 끊겼지만 예수는 가시관을 쓰신 왕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분 안에서 사무엘의 예언,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과 왕위 계승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았고 그분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며 세상의 왕좌보다 높고 모든 심령 속에 존재하는 영원한 왕국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